예, 우리 기도하시면서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요일 주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리며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의 음성 듣는 시간 되게 하시며 우리 마음속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귀한 계획과 주님의 의지, 의도를 잘 파악할 수 있는 지혜의 시간, 영적인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 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크리스포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으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 오늘은 내 백성이 많음이라 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읽은 본문 사도행전 18장 5절 말씀 보면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여기 보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이렇게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성경 원어로 보면 말씀에 붙잡혔다는 뜻보다는 말씀에 완전히 이렇게 물에 잠겨 있듯이 말씀에 잠겨 있어 이런 뜻으로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완전히 붙잡혀서 하나님 말씀 속에 잠겨 있는 그 바울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다른 것들이 바울을 붙잡아서 설교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바로 바울을 붙잡아 일으켜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부분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선택하거나 할 때도 보면 말씀이 중요한 것인데 은근히 혹은 자주 보면 교회가 말씀이 아니라 건물이라든가 사람들, 모인 사람들의 모습이라든가 또 혹은 인간관계 이런 것들이 주된 교회 선택의 요인으로 작용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저희도 신학교 때 이 공부를 할 때 교회를 이루는 3대 요소가 뭐냐? 로고스 말씀이다, 에클레시아 모여 있는 그런 것이다, 디아코니아 이렇게 서로 교제하는 것이다 해서 세 가지가 기본적으로 있어야 이게 교회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로고스와 에클레시아,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이 세 가지가 고르게 이렇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정의는 예수님 그 이후에 교회가 소위 말해 기성 종교화되면서 나타난 신학적 사상일 뿐이지 실제로 이 초대교회에서는 말씀이 가장 중요한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강조가 된 거예요. 말씀이 그를 붙잡아 이끈다는 것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고 방향성입니다. 그렇다면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들은 말씀이 나를 붙잡고 혹은 내가 말씀에 붙잡혀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는 뜻이죠.
제가 이제 자라나는 시기에는 교회들이 급성장하는 시기였습니다. 제가 있었던 모교회도 1979년도에 개척을 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그 당시에 부흥하는 교회들이 1975년, 9년, 뭐 16개 요 시기가 많았고 1980년대, 90년대에 막 교회가 급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10년, 20년 그 사이에 그러니까 70년, 80년대부터 한 90년대까지 교회가 엄청나게 성장을 해요. 그렇게 성장을 하는 때에 어린 시절 교회를 다녔고 신앙생활을 제가 했는데 참 이상했던 건 뭐냐면 성경 공부를 안 시켰어요. 교회에서. 그 말씀이 별로 없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닐 때 말씀 때문에 다니는 게 아니라 그냥 가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맞춰서 가야 되는 게 의례껏 의무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이제 가는 거예요. 거기 모여서 어린 시절을 같이 보냈던 친구들도 역시 성경 공부 뭐 이런 건 잘 몰랐어요. 그냥 말씀 잘 모르고 막 그냥 교회 생활이 즐겁고 행복한 거죠. 그러니까 기억나는 거라고 하면은 수련회, 저기 그 기도원 가서 여름에 여름 수련회, 그 겨울에 겨울 수련회, 동계 수련회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이제 가을 되면은 문학의 밤. 그래서 막 앞에서 시 읽고 연극하고 뭐 이런 거. 크리스마스 때면 또 그런 거 하고. 그러니까 교회 생활이 전체적으로 어릴 적 기억을 이게 보면 말씀은 잘 몰라요. 말씀은 이제 그때만 하더라도 정말 순수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라. 그럼 그런 줄 알고만 있었던 거지. 말씀이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주는지에 대해서 저는 잘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런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 당시에 목사님도 말씀을 가르치거나 하는 그런 그 수준은 아니었고, 혹은 또 말씀을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말씀 중심의 어떤 그 목회 방침이 없었고, 오히려 그 당시는 부흥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부흥이 잘 될 수 있는 방향이 무엇인가, 이게 목회의 중요한 방향이었던 거예요. 그럼 부흥이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럴 때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와서 이렇게 건물이 아름답고 좋고 큰 건물을 만들어 놓으면 거기 사람들이 오고 뭐 이런 것들이 교회의 어떤 부흥의 아주 중요한 기초였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두 다 건축에 이렇게 골몰해 있었고, 목회자들은 대부분. 그런 다음에 그 건축에 골몰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뭐 전도라고 하는 것도 계속 전도를 하긴 했지만 실제적으로 말씀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냥 전도라는 행위였던 것입니다. 계속 그런 일들이 반복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교회들이 많이 성장을 한 거였었어요.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제가 이제 그 이후에 신학교를 가고 이제 감신대를 가서 있다가 이제 안양감리교회라는 교회에 전도사로 가게 됩니다. 갔더니 목사님 설교가 너무 좋은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설교를 하지? 라는 걸 처음 경험을 했어요. 너무너무 멋있었어요. 설교 말씀 자체가 기가 막혔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 설교를 듣고 많이 제가 은혜를 받기도 하고 새로운 세계를 알게 됐어요. 그래 이제 안양감리교회 백문현 목사님입니다. 돌아가셨어요. 이제 그러고 있다가 이제 여러 번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러고 있다가 이제 독일로 갔는데, 독일에 있는 그 쾰른 연합 감리교회에 이제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세상에 그렇게 대단한 설교가 없어요. 어떻게 저렇게 설교를 하지? 그럴 정도로 그 설교를 들었습니다. 이 목사님도 이제 은퇴했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그 이후에 이렇게 과정들을 겪어가서 보니, 독일에서 돌아올 때쯤 보니까 지구촌 교회 이동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고 뭐 이러면서 전체적으로 한국 교회가 이제는 옛날과 달리 말씀 중심의 교회로 옮겨가는 것은 맞았습니다. 뭐 사랑교회 옥하는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제 결국은 지금은 어떻게 됐느냐?
그런 모든 말씀 중심 운동으로 잠깐 일어났다가 다시 다 이게 거품이 빠지게 되는 이제 그런 일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왜 그럴까? 이 교회가 왜 그런 그 성장과 쇠퇴의 역사를 왜 겪을까? 이렇게 생각을 가만히 해보면 결국은 하나입니다. 말씀에 붙잡혀 있지를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에 붙잡히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이 나를 붙잡을 수 있도록 내가 주님 앞에 온전한 내 방향을 잡아서 놓을 수 있으셔야 됩니다. 말씀이 나를 붙잡기 시작하면 다른 것에 의지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 어떤 사람의 말이나 눈앞에 보이는 어떤 현상이나 이런 것들에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내가 좌지우지 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보니까 이 말씀 보니까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하는데 이 누가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기록을 할 때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을 하나님 말씀이 꽉 붙잡아서 바울을 끌고 다니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외부에 있는 어떤 사람이 나를 볼 때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끌고 다닌다 이렇게 평가하면 얼마나 멋있어요. 그죠? 근데 만약에 나를 끌고 다니는 무엇인가를 어떤 사람이 볼 때 야, 저 사람은 돈밖에 몰라. 아유, 저 사람은 돈이 끌고 다니지. 저 사람 봐. 돈 얘기 나오니까 눈이 반짝반짝하지. 이럴 수 있죠. 또 어떤 사람은 먹는 거를 좋아해요. 그게 어떤 사람이 아니라 저를 말한 것 같아요. 먹는 얘기만 나오면 눈이 반짝반짝해져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끌고 다니는 어떤 분명한 에너지가 있는데 외부에서 볼 때 저 사람이 돈에 눈이 반짝반짝하든가 저 사람은 먹는 얘기만 나오면 눈이 반짝반짝하든가 뭐 이런 식으로 사람이 자기를 붙잡고 있는 어떤 그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누가 나를 칭찬해주면 그게 너무 좋아요. 인정욕구죠. 인정욕구가 채워지기 때문에 누구한테 인정받으면 그게 너무 좋아서 눈이 반짝반짝반짝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자기가 움직이는 어떤 힘에 대해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바울의 전도하는 모습을 볼 때 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붙잡혀서 끌려다닌다 이런 식으로 본 겁니다. 얼마나 멋지고 위대한 모습입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말씀에 붙잡힐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이 나를 붙잡을 수 있으셔야 되고 내가 다른 거에 움직이는 게 아니라 말씀에 움직일 수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돈 얘기 나오고 누구한테 인정받고 대접받는 얘기 나오고 음식 얘기 나오고 뭐 끌리는 무슨 내가 뭔가 끌리는 것들이 있어서 마음이 막 두근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딱 나오면 그 말씀에 내가 붙잡힐 수 있을 때 그 사람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붙잡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들이 어떤 자세를 취할 수 있어야 되느냐. 우리가 말씀에 민감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다른 얘기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한다고 내가 마음을 먹을 때 해결해야 될 때 이 사람 얘기도 맞는 것 같고 저 사람 얘기도 맞는 것 같아요. 경험 많은 어떤 사람의 얘기도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정말로 신실하게 생각하고 그 말씀을 기대하고 바라는 그게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를 이끄는 힘이 바로 말씀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도 말씀이 가장 중요합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이 중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항상 말씀이 나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셔야 되고 또 말씀이 나를 끌고 갈 수 있도록 하실 수 있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이제 5절에 있는 말씀인데
6절에 보면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바울의 말에 대적을 했대요. 대적을 하니까 대적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전도하거나 말씀 전할 때 사람들이 대적을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욕하고 뒤돌아서야 되죠. 아니에요? 이 말씀이 참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너무 큽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가 이제 목사다 그러면은 목사는 뭐 하는 사람일까 할 때 목사는 정말 한없이 양같고 순하고 어리고 순전하고 누가 무슨 말해도 가만히 고개 숙이고 있고 이게 목사님 같았어요. 저는 어려서 자라나면서 그게 목사님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말씀에 근거하고 말씀에 붙잡힐 수 있어야 돼요. 그럼 목사는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될까? 이런 어떤 일이 있을 때 그럴 때 내 행동이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그 부분이 말씀에 근거할 수 있을 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목회를 처음 나갔을 때 이제 담임 전도사였습니다. 그 시골 교회에. 그런데 제일 어려웠던 게 뭐냐면 교인들이 이제 들어올 때는 괜찮아요. 제가 이제 그 사무실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가 예배당 위에 올라가서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예배가 11시에 시작되면 종을 울리고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예배가 끝난 다음엔 어떻게 해야 되나? 악수를 해야 돼요, 성도들하고. 그러면 한 손으로 해야 됩니까? 두 손으로 해야 됩니까? 고개를 90도로 숙여야 될까요? 45도로 숙여야 될까요? 15도로 숙여야 될까요? 아주 애매했어요, 제가. 그걸 몰라서. 그래서 그때는 뭐 인터넷이 있지도 않은 시기였기 때문에 그거를 제가 좀 물어보려고 여러 군데 물어봤는데 다 한마디로 별걸 다 물어본다 그래요. 자기들도 모른대요. 그래가지고 그때 어떻게 인사해야 될까를 막 고민하는데 그때 이제 제 마음속에 성경엔 뭐라고 나와 있나 봤더니 성경에는 내용이 없어요. 교인들 예배 끝나고 나갈 때 어떻게 인사하라는 건 없어요. 그런 건 다시 말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유롭게 하라 이거죠. 그때 그래서 예를 갖춰서 제가 이렇게 두 손으로 했어요. 그래서 했습니다. 자, 이제 그 말을 왜 하냐면 목사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이미지가 있어요. 그래서 목사는 이렇게 해야 된다. 근데 그 이미지마저도 사람들의 이미지일 뿐이에요. 그렇죠? 요즘 시대에서 사람들이 바라는 이미지의 목회자일 수가 있겠죠. 목사는 좀 순진한 면이 있고 그냥 조용하고 이렇게 뭐라고 그래도 가만히 있고 뭐 어쩌고 이거 갖다 붙이려면 많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그러니까 오래 참는 건 목사님이 잘해야 될 거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윤리도덕 사회 규범으로 내 자신을 맞춰간다면 그 사람은 목회자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목회자는 어떻게 되느냐? 어느 정도 자기 삶에 있어서 성경을 기준으로 살아야 됩니다. 근데 왜 이렇게 나에게 이 말씀을 하셨을까를 깊이 묵상하면서 제 행동을 결정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이 말씀, 지금 말씀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바울을 대적하여 비방했다 그랬어요. 막 뭐라 그러니까 이거를 현대적으로 하면 사람들 생각대로 하자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실수가 컸네요. 바울이 그랬어야 되죠. 그죠? 다음에 다시 오겠습니다. 이걸 해야 돼요, 원래는. 근데 여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옷을 털며 이르되 너희 피가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다시 말해 너희 죄가 너희한테 갈 것이다 이 뜻입니다. 나는 깨끗하니라. 자기는 깨끗하대요, 바울은.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그러니까 너희는 너희 죄의 대가를 받아서 너희들은 저주받을 것이고 나는 선하고 깨끗하기 때문에 나는 아무 문제 없다. 그래서 나는 너희들에게 이제 있지 않고 이방인에게 가겠다. 요즘 같으면 이런 사람은 큰일 나죠. 이거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이 말씀이 왜 이렇게 됐을까 생각해 보면 마태복음 10장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10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의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어느 집에 가거든 그 집에 평안을 구하라 그랬어요. 그러나 만약에 그 집이 그 평안을 받을 만한 자격이 안 되면 그 평안이 나에게로 돌아올 거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마음도 갖지 않고 그냥 떨어버리래. 그러면 예수님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전도하기에는 적당한 말씀하신 거 아니죠. 예수님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뭐 우리끼리 뭐 흔한 말로 그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그랬기 때문에 그냥 12명하고 몇 명 데리고 목회하다 끝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목회자의 어떤 상으로 봤을 때, 현대 목회자들에게 요구하는 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어울리지 않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사실은 이 말씀이 옛날에는 그랬고 지금은 다르다. 이게 아니에요. 사람이라면 기본적으로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기본 품성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 말씀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 이유가 뭐냐?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과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함부로 누구를 뭐 함부로 하라 이게 중심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말씀을 소중히 여겨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려요. 때로는 아예 말씀을 대적하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똑같은 하나님 말씀인데 그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과 그 말씀을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리는 사람과 그 말씀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예수님의 이 말씀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어떤 행동 양식이 필요하냐? 그 답입니다. 뭐냐면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에게만 말씀을 전하란 뜻이에요. 왜냐? 하나님 말씀은 정말 귀중한 겁니다. 왜 귀중하겠어요? 생명이기 때문에 귀중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그 사람이 죽을 사람인데 살아났거나 저주받아서 지옥 갈 사람들인데 천국 가거나 그럼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귀중한 말씀이에요. 말씀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게 바로 사람들의 태도와 자기 모습에서 드러납니다. 보면은 예수님이 그 기적을 일으키시고 막 이렇게 다니시다가 자기 고향에 갔어요. 고향에 갔는데 고향에선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그러잖아요. 저 나사렛 그 목수 출신 요셉의 아들 아니냐? 그 마리아 아들 아니냐? 저 이상하게 하고 돌아다닌다더니 여기까지 왔네.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서 자기 고향에서 기적을 베푸시려고 했는데 안 돼요, 잘.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건을 겪으시면서 이상하게 여기시더라. 이게 성경의 기록이었어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었을까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고 예수님이 능력이 제한받을까요? 원래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바로 뭐냐? 말씀을 듣는 사람과 그 바탕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 한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안 듣는 사람은 절대 안 듣는다고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예수님의 마태복음 10장에 있는 이 말씀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있어서만큼은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귀히 여기는 자에게 집중하여 그 말씀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살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사람에게 살리는 영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를 살리기 위해서는 무슨 수를 써서든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이 그 안에서 그 사람을 붙들고 움직일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게 중요한 건데 복음을 알기를 아무렇지도 않은 존재로 알기 시작하면요. 그 사람의 교만함과 오만함이 하나님 말씀이 그에게 떨어졌을 때 그의 마음에 들어갔을 때 그 사람은 그 말씀의 귀함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오죽하면 그러시잖아요. 자녀의 떡을 개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개나 돼지에게 진주를 줌이 마땅치 않다 그러시잖아요. 그 말씀의 의미는 사람들을 갈라서 무시해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귀하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지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래서 귀해요. 아무에게나 줄 수 있는 말씀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흔하고 흔한 말씀이 아니란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특별히 전하는 자는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겨서 이것을 정말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줄 수 있는 그 복음의 전달자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기준점이 성경으로 생겼겠죠. 그럼 정진우 목사는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될까요? 정진우 목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분들을 중심으로 목회가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봐야 별 의미가 없는 사람들은 아무 의미 없어요. 교회 나왔는데 맨날 먹으러 돌아다니고 먹으러 돌아다니는 게 나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주된 걸 말하는 겁니다. 교회 나왔는데 연애당에서 맨날 남자 여자 쳐다보고 교회 나왔는데 오로지 다른 놀러 다니는 것만 생각하고 교회 다는 어디 갈 데도 없는데 교회 와보니까 그냥 사람들 수더분하고 괜찮아서 만나서 이게 주된 것들이 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어차피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거든요. 교회라는 이런 그룹에 그냥 와서 여기서 즐거운 사람인 거예요. 어디 술집 다니면서 노는 것보다 동네 친구들 만나는 것보다 교회가 그래도 명목이나 쓰니까 교회 와서 놀기 좋으니까 교회가 일종의 놀이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정확히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고 예수님이 곧 말씀 자신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말씀 이외에 없어요. 사실은 말씀을 가장 귀히 여길 수 있으셔야 돼요.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많잖아요. 어떤 문제를 내가 딱 만났을 때 막 너무 답답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그럴 때 누구 좀 알만한 사람한테 전화해보고 싶어요. 그러면 전화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물어보면 또 무슨 얘기를 해주면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해서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자라나면서 수도 없이 물어보고 하는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마음이 허하기도 하고 해서 이런 것들을 해결할 때 많이 물어봤어요. 어느 목사님 또 어느 누구 경험이 있을 만한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서부터입니다. 근데 독일에 유학가 있으면서도 문제가 많아요. 여러 삶에. 그러면 독일에 유학 시절서부터 전화를 해갖고 묻고 했는데 하루에 전화통을 몇 시간을 붙들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근데 그런 과정을 쭉 거치면서 봤더니 자기들도 잘 몰라요. 뭘 알 것 같다고 생각해서 전화를 했는데 실제로 보면 자기들도 잘 몰라요. 저는 엄청난 지혜가 나올 것 같아서 전화를 한 거거든요. 근데 없어요. 그런 일들을 쭉 겪어가면서 결론은 뭐다? 사람한테 물어볼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이 모든 답이 있다는 걸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이게 내가 묻고 대답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정말 물으시고 하나님 말씀을 내 안에 두고 그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며 말씀을 배우고 그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설교를 듣고 말씀 안에서 영적인 설교를 들을 수 있으셔야 돼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목사 정도 되려면 그냥 지식 정도 수준이 아니라 영적인 설교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매번 긴장하면서 내 안에서 성령께서 하시는 음성을 들으려고 굉장히 저도 부단히 노력하거든요. 그게 있어야 말씀이 완성이 되고 영적인 또 필요에 따라서 그게 영적으로 공급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말씀이 가장 귀하고
모든 시작과 끝은 다 말씀이다. 이걸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귀히 여기셔야 돼요. 이게 돼 있지 않으면 신앙의 완전 기본 자체가 돼 있지 않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요, 그래서 뭐 염소도 있고 그 안에 양도 있고 흠 있고 점원은 뭐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 것입니다. 여기 안에는 왜 그러냐면 교회는 한 목사를 통해서 성령께서 일하시면서 말씀이 전파가 되지만 교회 안에는요, 여러 종류의 각자 자기의 요구가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모든 필요와 조건들을 사실은 다른 방향으로 만들면 안 되는데, 주된 것은 바로 말씀이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끌 수 있도록 가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목회의 방향이며 또 실제적인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내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거나 어려울 때 목사님하고 개인적으로 얘기할 필요 없어요. 그냥 그 주 주일에 말씀을 듣든지 수요 예배 때 말씀을 듣든지, 내가 어쨌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구조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오늘 내가 목사님 통해서 나오는 입에서 나오는 말씀 통하여 대답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면서 하나하나 내가 받아들이려고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정말로 그 입을 통해서 답으로 나에게 오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이게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입니다. 이렇게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다른 게 있지 않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면요, 말씀은 맨날 똑같은 것 같아가지고요, 이 말씀에 별로 이 관심이 없어질 때가 많아요. 교회를 오래 다니면 그런 사람이 되고 마는데, 오래 다니면 다닐수록 말씀에 더욱더 깊어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 이 말씀이 갖고 계신 의미예요. 그래서 신발을 털어버리라 그랬습니다. 듣지 않는 자들에게 괜히 이야기할 필요 없는 것이란 뜻이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필요 없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단호한 말씀인지 몰라요. 바울의 이 표현은 예수님의 마태복음 10장에 있는 표현을 그대로 갖다가 자기가 행동으로 옮긴 겁니다. 그죠? 예수님 말씀대로 바울이 살려고 했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되죠. 자, 보시면 이제 마지막,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9절 10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자, 이 말씀 보면 밤에 우리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네 하고 싶은 말 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너와 함께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래,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볼 때는요, 두려움이 있는 상태인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바울이 우리가 이제 18장 이제 성경 공부를 계속 이제 수요일 날 하지만 17장도 그렇고 그 전에 보면 어디가 있었냐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지금 하는 건데 그러니까 아테네에 가 있었잖아요. 그 아덴이라고 하는 지역에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신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신전이.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는데 아레오바고라는 그 곳에 가서 거기서 막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죽었다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에 관해서 복음을 전하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가 듣지 못했던 이야기니까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이게 아테네 사람들은 이 머리로 생각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머리로 생각하기 좋아하기 때문에 새로운 어떤 사상이나 이런 게 들어오면 좋아서 그걸 들으러 가는 겁니다. 자기들이 알고 있던 신하고는 달라요.
예수라는 신이 있어 이러면서 이걸 들으러 간 거죠. 근데 머리로 생각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머리로 끝이 나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머리에서부터 가슴까지 오는 게 수십 년 걸려요. 이상합니다. 머리로 다 아는데 그 머리로 있는 것이 가슴까지 내려와서 이 뜨거운 가슴이 될 때까지가 어떤 사람은 50년, 어떤 사람은 70년, 어떤 사람은 80년 걸릴 때도 있어요. 왜 머리에서 가슴까지가 그렇게 멀까? 참 이해가 안 되죠? 머리로 아는 것과 가슴이 느끼는 건 너무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 아테네 사람들은 머리에서 가슴까지 내려오질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머리로 지식적으로 다 알길 좋아하는 겁니다. 그것만 있어도 충분히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머리에서부터 가슴까지 내려오질 못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여러 그 성서학자들의 평가를 보면 아덴에서 바울이 목회를 선교를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할 때 많은 부분 실패했다고 봐요. 아테네는 교회를 세우지 못했거든요. 고린도 교회도 세우고 빌립보 교회도 세우고 데살로니가 가서도 교회를 세우고 뭐 했는데 하물며 로마에서도 세웠는데 아니 여기 아테네에서는 교회를 세우지 못했어요. 그게 참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이제 아테네에서 실패했다고 본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아덴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거기서 또 엄청난 핍박 가운데 쫓겨납니다. 막 도망가요. 그래서 막 도망가가지고 결국에는 아덴에서 실패한 그 바울이 도망가서 어디로 가냐? 고린도로 도망가요. 그러니까 원래는 고린도라는 지역을 갈 생각은 없었어요. 근데 쫓겨가다 보니까 고린도로 가버린 겁니다, 지금. 근데 그 당시에 또 모습이 어땠냐면 실라와 디모데, 그러니까 바울의 그 이제 제자는 디모데고 실라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타송한 소위 선지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이 실라와 디모데마저도 베레아에 머물고 있었어요. 그 교회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에 바울이 혼자 도망오게 된 겁니다, 지금 이 고린도 쪽으로. 근데 도망와서 봤더니 바울의 그 도망 온 다음에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아덴에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자기가 논리적으로 이렇게 에피쿠로스 학파와 거기 있는 사람들과 막 논쟁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돌아와서 보니까 실패한 사람의 그 고통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 일이 걱정이 돼요. 일반적으로. 엄청 큰 실패를 겪으면서 좌절을 겪으면서 고린도에서 끙끙 앓고 있을 때 또 고린도를 이렇게 봤더니 고린도는 이렇게 항구가 있는 지역이라 물자도 많고 돈도 많고 그래요. 그래서 돈도 많은 부자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돈 많은 데는 또 우상숭배 많이 하잖아요. 그 우상숭배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바울이 사실은 약간 좀 이렇게 소심하게 돼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사람이 소심하게 돼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도 말씀에 붙잡혀서 하긴 했지만 집에 와서는 또 다른 우울함 때문에 견뎌가지 못하는 아주 힘든 상태가 바울의 상태였었어요. 그런데 이 바울이 그런 상태에 있을 때 주님께서 성령의 음성을 통하여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바울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를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네 하고 싶은 말 다 해라. 내가 너랑 함께 하고 있다. 아무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해서 너 해야 할 자 없으니까 너 아무 걱정하지 말고 복음 전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럼 이게 우리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우리들은 대부분 밖에서부터 어떤 소리를 듣고 싶어 해요. 밖에서부터. 하물며 아까 말씀드리긴 했지만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도 밖에서 듣는 거죠. 밖에서 내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 보면
가장 중요한 음성이 어디서 들리냐? 바울의 내면에서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바울 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바울 안에서 그 말씀을 하니 바울이 그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네 하고 싶은 말 다 해라. 너 지금 두려워하고 있지. 너 아테네에서 그 고난받고 핍박받으면서 쫓겨난 것 때문에 너 지금 주눅 들어있지. 그거 걱정하지 마라. 너 그리고 사람들이 너 해칠 것 같지. 또 걱정하지 마라. 이 말씀을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바로 내 내면에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내 안에서 오늘도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으셔야 됩니다. 이게 왜 어려우냐면 사람은 다 누구나 밖에서 보이는 거랑 밖에서 들리는 것으로 살아나가려고 합니다. 눈 밖에서 안으로 들어온 걸 갖고 보잖아요, 우리는. 그리고 밖에서 들리는 소리로 우리는 듣고 삽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다 밖에서 무엇인가가 들어와서 살아요. 그런데 실제 신앙생활 한다는 건 밖에서 무언가를 보거나 듣는 게 아니라 내 속에서 말씀하시는 걸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바울의 이 생활을 잘 보시면 이것도 말씀에 근거한 거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우물가의 여인을 만났잖아요. 우물가의 여인은 물을 길러왔죠. 자, 물은 바로 뭡니까? 밖에서부터 목마른 사람에게 밖에서 기른 물을 가지고 마시는 게 물이잖아요. 그럼 물을 아무리 많이 길어가 봐야 집에 갔다가 다시 식구들 목마르다 그러면 또 물 들어와야 돼요. 이게 물 깃는 여인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살아가는 일반적 방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은 때가 되면 밖에서부터 안으로 들어오는 물을 먹고 밖에서부터 안으로 들어오는 밥을 먹고 밖에서부터 보여지는 무엇을 가지고 내가 만족하고 밖에서부터 내 안으로 들어와서 이 귀에 들리는 밖의 소리를 듣고 만족하고 이게 사람이 사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으로 산다는 것은 밖에서부터 무언가를 들어오고 밖에서부터 무언가가 들어와서 내 안에서 소화가 돼야 내가 산다고 생각하래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이 여인에게 너는 매번 그렇게 오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할 거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그 배에서 뭐가 된다고요? 생수의 강이 넘치리라 그러셨어요. 밖에서 물이 들어와서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목마르지 아니한 거. 왜냐? 내 속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게 된다는 뜻입니다. 목마름이 없게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 말씀은 밖에서 무엇인가를 소유하고 찾아서 내가 만족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게 없어도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그죠? 우리의 양떼가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한다 그러죠? 하박국 그죠? 하박국이 그 전까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에게 막 욕했잖아요. 어찌하여 뭐 나를 이렇게 하신 뭐 이게 있었어요. 막 하박국 성격 보통 아니잖아요. 그 하박국이 하나님께 그렇게 덤비다가 하박국이 갑자기 바뀌어요. 4장 넘어가면서 갑자기 바뀌어요. 그렇게 욕하고 승질냈던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할 때 무화과 나무잎이 마르고 그러니까 망한 거예요. 포도 열매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감람나무도 없고 지금 뭐 논밭에 식물 먹을 게 하나도 없어도 난 여호와로 인해 즐거워한다 그럽니다. 이상해진 거죠. 요 장면이 그대로 바로 예수님의 우물가의 여인과의 내용과 일치하잖아요.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넌 다시는 물 들어오지 않아도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죠? 밖에서부터 무언가를 우린 먹으려고 하고 외양간에 소도 있고 논밭에 식물이 있고 별의별 게 다 있어서 그걸로 내가 만족하고 살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다 없어도 난 여호와로 인해 즐거워합니다. 우물가에 물이 다 말라 있더라도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치니 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바울의 이 상태는 어떤 상태냐? 예수님의 그 우물가의 여인과의 상태 똑같은 겁니다. 바울은 밖에서부터 보여지는 것들로 만족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지금 아덴에서의 실패를 갖고 있잖아요. 그럼 자기가 아덴에서 했던 그 경험이 밖에서부터 들어온 거잖아요. 막 바울을 두들겨 패려고 쫓아오고 싫어하고 욕하고 막 손가락질하고 별짓을 다 하잖아요. 이 바울한테.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그걸로 인해 어떻게 됐습니까? 주눅 들어 있는 상태잖아요.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하긴 하지만 밤에 오면 우울해지고 도대체 뭐가 뭔지를 모르겠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밖에서부터 무엇인가를 찾았던 바울에게 그날 밤 주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지 않느냐. 네 하고 싶은 말 다 해라. 너를 해야 할 자 아무도 없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바울을 위로하는데 밖에서부터 무엇인가로 위로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서부터 바울 안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셔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데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 외면하고 듣지 않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실 때 내 안에 계신 그 성령의 음성을 들을 줄 아셔야 돼요. 그죠? 자, 그렇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맨 마지막이죠. 10절.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그러셨어요. 자,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 그러셨어요. 너를 해야 할 자 없다 그러시면서. 그러면 이 성 중에 하나님의 백성이 많은데 바울의 눈에 지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확인도 안 돼요. 도대체 바울의 이 말씀을 들을 때 바울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 좌절된 상태거든요. 지금 아덴에서의 실패로 인해요. 마음이 좌절된 상태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볼 때 다 나를 죽일 것 같고 나를 미워하고 나와 적대적인 걸로만 보이지, 바울의 눈 겉에서 이렇게 보는,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걸로 볼 때는 바울이 어떤 방식으로든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바울 안에서 샘솟듯이 강처럼 흐르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뭐야? 이 성 안에 나의 백성이 많기 때문에 너를 해야 할 자 없고 너는 네 마음대로 해도 되고 네 말을 할 대로 해도 된다. 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바울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씀 믿고 아멘.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는 기초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는 모든 것들을 그렇게 말씀 안에서 볼 수 있게 되기를 정말 축원합니다. 저도 지금 우리 교회가 이런저런 일 겪으면서 이렇게 볼 때 저도 약간 주눅 들 수 있겠죠. 그렇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이게 뭐야? 이러면서 이럴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이렇게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말씀을 준비하고 하면서 아멘, 하나님 내 속에서 이미 말씀을 준비하실 때 저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고 이 말씀을 준비합니다. 이 성에 나의 사람이 많이 있다. 그러면 이 지역에 하나님의 사람이 많이 있는 것인가? 하고 제가 하나님께 질문하며 또 기도하고 이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이게 바로 말씀이 붙드는 자의 삶이겠죠. 그죠? 눈으로 보이고 밖에서부터 들어온 걸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 듣고 살아가는 선택, 그것이 바로 진짜 신앙인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 한 분 한 분 안에 우리 주님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 계셔서 여러분들 안에서 오늘도 말씀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말씀을 들으시려고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 음성 듣기 위해 여러분 기도하시고 귀를 기울이시고 그 주님 음성 듣는 대로 여러분 사시면서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붙잡힌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이신 주님이 우리를 붙드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육신이 있기 때문에 밖에서 들어온 것으로 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보이는 것, 들리는 것, 만져지는 것,
또 내 생각대로 경험대로 살 때가 참 많은데 오늘 이 말씀 듣고 이 모든 것들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내 안에서 오늘도 미세한 음성처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듣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